독일이 아직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주의였던 동독 사람들이 한밤중에 베를린 장벽을 통과해서 쓰레기나 또 선전물을 종종 던졌습니다. 서독의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저 쓰레기들을 모아서 다시 돌려주자.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하도록 항의하자. 어떤 사람들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자 등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가 투척된 바로 다음 날 식료품과 또 생필품을 가득 담아서 동독 사람들의 그 장벽 앞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앞에는 이런 팻말을 꽂아 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줍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죠. 있는 것만을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를린 장벽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오래전에 갈보리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거룩한 exchange,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 덤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쓰레기 더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려주셨습니까? 심판과 저주가 아니었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덤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고, 그리고 이 은총이 일어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마지막 한 주간, 이것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용서와 자비의 그 강물이 우리 자신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지는 속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to be continued 그렇게 예고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독일어가 이럴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베라는 단어가 있고 아우프가베라는 말이 있는데 두 단어 속에 이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가베 그러면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뜻인데 아우프가베 그러면 그 위에 뭘 얹어서 주는 것, 그런 뜻인데 이것은 바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베를 받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아우프가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사명이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진군의 나팔 소리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눈빛에는 항상 생기가 돌고 그리고 삶에는 활력이 넘친다. 사명은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그 일만큼은 마무리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반대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런 사명감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지 일반적인 사명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바로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과 지혜든지 건강이든지,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내게 하나님이 좀 조금 더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스탠포드 의대의 의학 박사인 필립 하터 박사가 만일 지구상의 인구가 100명밖에 안 되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을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만일에 고통이나 체포나 고문이나 혹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지구상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행운아이다. 여러분, 행운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는 걸칠 옷이 있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는 데다가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좀 돈이 있고 지갑 속에도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잔돈만 모아놓는 동전통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서는 상위 8%의 부자에 속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도 알고 보니까 부자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자신에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명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자연적인 재능을 어느 정도 입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부터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자연적 재능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인가요? 그래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니까 자연적인 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이제 특별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마침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자동차의 가스처럼, 좋은 자동차인데 그거를 끌고 밀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스를 넣고 운전하면서 가면 아주 힘차게 갈 수 있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치고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는데요, 저는 은사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계속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땅속에 묻어둔 채로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선교를 바울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베드로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마다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올바로 잘 개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 속에 있는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계속 캐면 캘수록 그 금은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역할 수 없는 부담감 혹은 거룩한 부담감이 곧 사명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그 특별한 관심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청소년들만 보면 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좀 거들어주고 싶습니다. 왜?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아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compassion,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정말 5년, 10년, 15년, 20년째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단체, 많은 사람들이 아유, 걔네들 대화도 어렵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아유, 나는,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부모들도 잘 못하는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만 보면 사실은 가족들도 이제 점점 이렇게 멀리하고, 그런데도 마치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친정 부모 모시듯이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핸디캡, 장애인들을 보면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리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그러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줍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만 보면 아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저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저기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씁니다. 저기 가면 거기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정기적으로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빵을 사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한 끼니를 대접하면서, 그리고 전도지를 끼워서 줍니다. 가족들도 다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는 도박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으로 울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이런 부담을 느끼십니까? 누구를 보면 마음이 좀 동하십니까? 부담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입니다. 패션. 내일부터 한 주간이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홀리 위기라고도 하는데,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죠. 예수님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정말 마지못해서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의미가 있죠. 대문자로 P를 쓰면 예수님의 순환, 소문자로 P를 쓰면 열정, 정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합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꼭대기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이 사명에 대해서 패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면서 신바람 나는, 남들은 다 힘들다고 만류하는데도 나는 그 일만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속히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특별히 정말 지우고 싶은, 정말 잊고 싶은 그런 아픔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모든 경험이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사실 아픔은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주님 품에 보냈습니다. 참 그런 슬픔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자기는 자기 딸의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자기 교인 중에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 교인들이 10명 이상이나 되는 줄 몰랐대요. 그런데 장례식 날에 성도들이 쭉 이렇게 뷰잉을 하면서 주의 종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실은 제 자식도 몇 년 전에 그렇게 갔습니다. 저도 제 자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든 분들의 위로가 다 위로가 되었지만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별 말 안 해도 그분들의 위로가 그렇게 힘이 되더라. 그러면서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디다, 그런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와 앞으로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될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가게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남을 치유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아픔을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그리고 나중에는 spiritually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까지 외면당하는 이런 총체적인 고난을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떤 사람도 I know,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셋째까지는 잘 기억이 돼도 넷째, 다섯째로 넘어가면 포기하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시더라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그래 맞아, 저거는 내 얘기야, 그렇게 깨달음이 오거든 그것만 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째 한다고요?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지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경험이 곧 나의 사명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 중에 하나는 그 손에 있는 지도대로 쓰십니다. 어떤 지도가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 생활을 체험해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광야의 지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왜? 바로의 궁중에서 잘 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그는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살면서 광야의 날씨, 기후, 생리, 그리고 온도,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덧 광야의 지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사명은 광야로 끝나고 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으로 넘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모세의 손에는 애굽의 지도도 있었고 광야의 지도까지는 있었지만 가나안 땅의 지도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땅을 미리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어느덧 새로운 지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발로 밟아본,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려진 지도대로 일꾼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낭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주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스러기까지 다 주서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대학 때 전공한 과목대로 지금 그것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또 그것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유, 그거 괜히 그때 시간 낭비, 돈 낭비했네. 하나도 써먹을 데 없는 거.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의 한계를 느꼈고, 야, 저건 다 세상 학문, 별 볼 일 없는 거, 괜히 시간 낭비했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대를 나온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공대 괜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건축할 때 잘 써먹던데요. 나중에 보니까 또 설교할 때 큰 도움을 받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어오신 발자취, 경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부스러기까지라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명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 중에 사명, 본질적 사명,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 앞에 Great 자를 붙이고 대문자로 C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느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미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전서는 평안한 때 쓰여진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곳곳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느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미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전서는 평안한 때 쓰여진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곳곳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저들에게는 정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재산 다 뺏기고요. 우리가 생계의 문제로 고민해야만 할 때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때 그분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는 너희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 첫 번째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낭만적으로 읽고 있었구나. 그냥 우리 시대의 안경으로 늘 보고 있었구나.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은 그때만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어렵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시대 정신 자체가 그 일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학자들은 현대라는 표현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인이 아닙니다. 현대 이후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포스트 모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현대 시대에 태어나서 현대 이후 시대를 걸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고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중세 시대까지 걸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기나긴 시대 구분의 선을 우리는 이렇게 걸쳐서 이 변혁기에, 과도기에 이 두 시대를 걸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화시켜요.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내 종교도 맞고 네 종교도 인정해. 결혼? 그거 옛날에는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데 이제는 남자끼리 해도 그것도 결혼이야. 여자끼리 해도 결혼이야. 사람들이 갑자기 관대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앞뒤로 딱 붙이고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야, 저분들 참 믿음이 부럽다. 방법은 좀 그렇지만. 근데 요즘은요 다 눈살 찌푸려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더 점잖은 방법도 있는데 창피하네. 어느새 다들 눈치들을 보고 있어요.
이 뻥끗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커밍아웃. 저쪽 동네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커밍아웃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요.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칼날이 우리 목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널리,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게 하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선포하게 하고, 또 다른 쉬운 번역을 보니까 찬양하게 하려고.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어디 갖다 놔도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정말 확신 있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올리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꼭 우리끼리의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냄새를 풍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삶의 덕으로, 행실로,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한 토막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텍사스주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24살 때 1907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루비는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개성에는 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가야만 했는데 서울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던 중에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선 선교의 꿈을 채 이루지도 못한 채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 만에 25세의 꽃다운 처녀의 나이로 낯선 이국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해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분의 묘비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편지의 마지막 그 구절, 저렇게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기를 원합니다. 9개월 만에 조선 땅에 자신의 심장을 묻은,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혹시 죽거든 내 자리를 당신들이 와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20명이 조선 선교를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실제로 여러 명이 바로 저분 때문에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바로 저런 분들의 그 삶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오늘날과 같이 선교 한국, 성서 한국, 또 경제 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그리고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지나면 담임 목사님 한국 선교 일정에 나서시게 됩니다. 빚 갚으러 가십니다. 8개 지방 도시에서 9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제 벽에 부딪혀 있는 한국에 다음 세대를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브레이크스루,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와 또 종을 통해서 한국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진빚이 많습니다. 미국의 진빚도 많습니다. 루비 같은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한국에 당신의 마음과 심장을 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베를 받았으니 이제는 아우프 가베로 이것을 흘려보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으로 응답을 하게 될 때 선물을 주신 이가 참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열정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올라가셨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순종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